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선포해버리면 우리는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부 때에 제 기억으로는 신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셨던 유해무 교수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유해무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했는데 그때 그 특강을 통해서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입고 오신 옷이 계량 한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제가 거기에 너무 반해서 한 2년 넘게 저도 쫓아다닌다고 계란 한복을 입고 다니다가 허리 둘레가 더 넓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대원을 가면서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야, 정말 그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 2시간의 특강을 들으면서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매주마다 수업을 들으니까 정말 좋겠구나 라고 갔는데 이 교수님께서 학부 때의 특강은 그 학부 수준에 맞춰서 하신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신대원생이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생 수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수업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게도 그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라틴어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지금은 고신대에 일단 교수가 되었지만 서울대를 졸업하고 온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한 명 외에는 라틴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머리를 짜매고 있을 때 그분만 이해하시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수준 있게 강의를 하시니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그림 언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드라마와 같은 어떠한 이벤트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 뜰이라는 것은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5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갈대인과 전쟁을 할 때에 너희들은 그들과 싸워도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에 친다고 예언을 하니 감옥에 갇힐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때는 2절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놓여있는 순간입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위급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이 전쟁에 나갑시다, 이깁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도 부족할 터인데 전쟁을 해도 너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 감옥에 갇힐 만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예언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고 그 선포한 결과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면 어떤 말씀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은 칭찬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예레미야야. 그래도 너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선포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감옥에서 빼내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참 뜬금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땅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는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내 뜰 안에 있는 아이에게 와서 청하노니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 밭의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은 17세겔이라는 것은 오늘로 환산해 보면 노동자의 약 2달에 해당이 되어지는 임금입니다. 2달에 해당되어지는 임금의 땅이니까 그 밭이 그렇게 큰 밭이 아닙니다. 작은 밭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밭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은 현실은 너무나도 절박한 순간입니다. 전쟁이 지금 바로 코앞에 놓여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신 법입니다. 그 법대로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지켜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2절에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칭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매매 증서는 봉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봉인한 매매 증서를 하나를 만들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인들이 보는 앞에 시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라는 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이유로 이 땅을 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풀이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곧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을, 이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산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매매 증서에 기록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드라마틱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땅을 샀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사명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 즉 땅을 의미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전쟁 끝에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을 그에게 준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박하다.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결정이 되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순간에서도 나의 기업인 이 밭을 산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힘들어갑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지해야 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간혹 들었던 단어가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떠한 분을 가리켜 조롱하면서 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정해져 있는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법으로 살았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며 그것이 예의 바른 것이라고 살았지만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로자식이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동네를 바꿔놓은 것은 바로 그 예수쟁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쟁이라는 이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의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타협하게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믿는 친지들의 결혼식은 주일에 합니까? 이왕이면 토요일에도 하면 좋겠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결혼 축하 오는 하객들을 배려해서 평일 저녁에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척들은 꼭 그렇지 않고 주일에만 합니다. 그래서 가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이 자리만큼은 꼭 가야 된다는 생각에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깊은 고민에 빠져서 와서 기도하면서 상담을 구한 적이 있는데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자격증 시험 치는 날을 보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군에 보인다 할지라도 저 고집스러운 독불장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산 밭은 큰 밭이 아닙니다. 큰 땅이 아닙니다. 거대한 땅이 아닙니다.
그저 노동자 2달에 해당되어지는 땅. 우리로 친다면 만약에 노동자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면 6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땅입니다. 채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그 작은 밭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나는 그 땅을 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이 예레미야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땅은 유다 땅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제 곧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황폐하게 될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덧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망하게 될 것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가슴으로 품었던 자에게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현실을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망하고 잡혀갔지만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자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묻어둔 봉인하지 않은 바로 그 매매 증서처럼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실제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집과 밭과 그곳에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미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비춰와서 이 말씀은 아무런 덧없는 말씀이다 라고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현실이 우리 앞에 크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마치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일을 내다보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비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